당신과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평안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돈의 부족도, 기회의 부족도, 의지의 부족도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 가장 첫 자리를 조용히 차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것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과 가장 먼저 신뢰하는 대상, 그리고 가장 먼저 내어드리는 마음입니다. 만약 단 30일 동안 단 하나의 결단이 두려움과 유혹, 불확실성, 심지어 미래를 마주하는 당신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당신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조차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감히 묻는 사람이 많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정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답은 기도할 때 하는 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리는 첫 선택, 당신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것, 그리고 가장 깊은 신뢰를 두는 대상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안, 일, 돈, 인간관계, 심지어 두려움이 자신의 결정을 이끌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결코 차지해서는 안 될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성공으로도 덜어낼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마음에 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종교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단 하나의 결단을 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살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진정한 변화가 상황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본래 그분의 것이었던 자리를 차지하실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여정의 첫 번째 변화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그대로일지라도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힘을 잃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초기 제자들도 바로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고 마태는 일과 돈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계획과 걱정,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결정은 감동적인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매일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거듭할수록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비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망에 이끌려 살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조용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가장 거센 폭풍이 닥칠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준비시켜 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평안은 모든 일이 잘 되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참된 평안은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는 데서 옵니다. 다니엘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고 신앙의 원칙을 버리라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명령한 법이 내려졌을 때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전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매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기로 결단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걱정은 신뢰의 자리를 내어주고 두려움은 점차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즉각적인 응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어도 계속 함께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당신을 붙들어주며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어쩌면 당신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청구서를 내야 할 것이고 어떤 문은 아직도 닫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시면 당신의 첫 반응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전에 그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마음은 불안에 지배되지 않고 신뢰로 강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폭풍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삶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우상은 반드시 형상이나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뢰를 두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인간관계, 성공, 교만, 혹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재물에 묶여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그의 마음에서 차지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 3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도 내려놓아야 할 부분을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연약한 것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치유는 문제의 진짜 원인이 드러날 때 시작됩니다. 초기에 병을 발견한 의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진단은 두려울 수 있지만 바로 그 진단이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집착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성취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채우시는 것입니다.
명성은 사라지고 돈은 주인이 바뀌며 사람은 실망시키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영혼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시면 믿음은 더 이상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 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믿음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살던 땅과 가족,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길을 자세히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자라납니다. 특별한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이 30일 동안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망을 품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과 의심, 연약함이 찾아와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선택은 당신의 영적인 삶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근육이 사용될수록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도 실천할 때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당신의 생각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고 소망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의 신뢰가 더 이상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삶의 기초가 될 때 어떤 폭풍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기로 결단하면 변화는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며 행동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고 계신 일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고했고 삶은 폭력과 교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퍼뜨리던 사람이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을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하실 만큼 무거운 과거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기기 어려운 습관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죄나 오래된 상처, 수년 동안 짊어지고 온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신의 의지만으로 변화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참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분의 임재는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며 소망을 잃은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큰 기적이 열린 문이나
육체의 치유 혹은 상황의 변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장 큰 기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오래 참고 더 겸손하며 더 사랑이 많고 예수님을 더욱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처럼 조용히 이루어지는 변화가 앞으로의 30일뿐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감동은 잠시 머물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매일 내리는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30일이라는 도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은 당신의 영적 여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쉽겠지만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꾸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인격을 빚어가십니다. 이 여정을 돕기 위해 저는 30일 영적 성장 묵상집을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 읽기, 기도 시간, 묵상을 위한 질문,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도와줄 실천 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도전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댓글 상단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묵상집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게 하고 하루하루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변화는 대부분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에 대한 꾸준한 충성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한 번의 기도, 집중해서 읽는 성경 한 장, 그리고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꿈꾸신 삶에 더욱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변화되는 것은 일상만이 아니라 삶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30일이 지나갈수록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은 기대만큼 빨리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미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늘 불안하던 마음은 안식을 찾고 걱정으로 가득했던 생각은 신뢰를 배우며 불가능해 보였던 결정들도 이제는 지혜와 평안 가운데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어려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는 더 많은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고 삶의 습관은 더욱 건강해지며 생각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에 의해 이끌리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 보이고 길이 침묵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변화가 더디게 느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게 만들고 순종의 모든 행동이 당신의 인격을 빚으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을 붙드시는 새로운 현실로 당신을 초대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실 때 당신은 가장 큰 축복이 단지 기도한 것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당신을 부르시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상황이나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려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앞으로의 30일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 자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겠습니다. 당신의 고백은 같은 결단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영적 성장을 돕는 성경 콘텐츠를 계속 받아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방향,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때로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결정을 인도하시며 이 여정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는 일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당신의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